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 조금 시차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한 분도 안 깨요. 딱 이렇게 잠 한번 딱 하는데 한국에서가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여기보다는. 그래서 그래도 뵙고 싶었던 부모님을 또 이렇게 뵈서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가자마자 이제 큰절을 드리고 또 올 때는 헤어질 때는 안아드렸어요. 근데 어색해요. 아직도 아버지를 안는다는 거 아직도 참 어색해. 그렇지만 몇 번 더 되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계실 때 더 많이 표현하고 또 하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출애굽기 그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그 이제 7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되고 거기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장서부터 40장까지가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그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를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관심 갖고 계셨고 주님께로 이끄시는 준비를 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출애굽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야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들을 구속사라고 그러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장서부터 11장까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삶들이에요. 바로가 그들의 주인이었고 또 그가 먹여주고 입혀주는 삶을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그런 은혜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들이 어쩌다 보니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장에 나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 삶 속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심지어는 이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조차도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양을 잡으라고 하니까 양을 잡은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뭐 돼지를 잡아라, 아니면 코끼리를 잡아라, 그랬으면 잡아야 되죠. 근데 주님께서 한 대로, 준비된 대로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종된 상태, 노예된 상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장자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단계가 1장서부터 11장까지 또 12장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목요일 날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다음으로 하나 넘겨주실래요? 안 넘어가지? 네. 그 다음. 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삶이 이전에는 어두움의 삶이었다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이전의 삶, 바로에게 속해 있던 삶, 그게 삶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삶, 이전의 삶이었다면 이제 12장서부터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된 거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게 이제 13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장까지 주님께서 새롭게 하셨다면 이제 13장서부터 18장까지는 13장서부터 이제 18장까지는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의 삶의 모습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18장까지는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광야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이 바로에게 사로잡혔던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는 거지요. 전에는 피동적이었어요.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것. 그런데 이 13장서부터는 주님께서 능동적으로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거지요. 바로를 따라갔을 때는 종의 삶이었어요. 그런 남에 끌려가는 삶이었죠. 시키는 것만 하고. 그러나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님은 그의 삶 속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요, 15장서부터 18장까지 이 5개의 이 광야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를 기억하시면 첫 번째 그들이 만나는 광야가 수루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들은 이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 바로에게 사로잡혔던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까지 세상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12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롭게 시작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장서부터 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훈련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야를 만날 수루 광야인데 거기서 만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그냥 문제 없이 쭉 나가는 그런 삶인 줄 알았는데, 갔는데 뭘 만나요? 쓴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기대한 바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은 이건데 그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신앙은 그 훈련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또한 두 번째 만나는 광야가 이 신광야예요. 신광야를 만나게 되는데 그 신광야에서 뭐가 문제가 돼요?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 전에 엘림에서 얼마나 풍요로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엘림에서 풍부한 물을 얻게 되고 쉼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는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하고 떠나는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고 나아가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요. 믿고 나아가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믿고 나아가는데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좌절시키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요. 경제적인 문제도 만날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만날 수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누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는가? 그 문제 앞에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아니면 골탕 먹이시거나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전까지 그런 훈련이 없었거든요. 주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았던 삶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이 먹을 거 많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없으면 또 실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고 바로를 의지했던 내 힘과 세상 것을 의지했던 삶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르비딤을 만나죠. 르비딤에서 뭘 또 만나게 되냐면 두 가지 사건을 만나게 돼요. 하나는 목마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 수르 광야에서 이 마라의 쓴물과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 목마름은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러고 그랬잖아요. 쉼이 있다. 안식처다. 이 뜻이 르비딤이에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오면 뭘 기대하냐면 저기 가면 먹을 물이 있어. 저기 가면 내가 쉴 수 있는 그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 르비딤인데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뭐가 없어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영적 갈급함이에요. 남들이 보면 내가 목사니까 사람들이 보면 저 목사 아니면 늘 영적으로 충만하겠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영적으로 고갈대가 있어. 장로고 권사고 집사하면 남들 보면 권사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늘 흔들리지 않겠지? 늘 영적으로 풍성하시겠지 했는데 내가 나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근데 나는 내 안에서 메말라 가고 있는 영적으로 고갈돼 가고 메말라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게 영적인 르비딤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그걸 해결할 것이냐? 바로 이럴 때 어떻게 이 모세는 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지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몰려드리면서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이 공허함이 생기고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슬럼프가 올 때 어떻게 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참
하루의 삶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도 많으신데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 또 르비딤에서 뭘 만나요? 아말렉을 만나잖아요. 정말 내 인생에서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이겨내겠는데 하여간 그 문제만 오면 잘 나가다가 내가 완전히 고꾸라져. 그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내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떠한 문제일 수 있어. 다 좋은데 그것만 오면 내가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모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공격하는 그 아말렉을 놓고 다른 방식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갔어.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해결할 수 있으면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이거는. 근데 떠나가질 않아. 떠나갈 만하면 또 와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이 아말렉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지치잖아. 지쳐. 그러니까 손이 내려와.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또 막 이어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네. 그럴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아서 옆에 돕는 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기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주님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에 이러한 일들이 올 때 우리들이 무슨 자리를 먼저 찾아야 되는가. 사람을 찾아가고 무슨 돈을 찾아가고 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힘을 주시고, 여호수아가 싸운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그 승리 보장받은 거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 역사하시고 그런 일들이, 여호수아가 이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마지막에 또 리더십의 한계를 그 모세가 겪게 되죠. 혼자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야. 교회도요, 혼자 하다 보면 북치고 장구치면 처음에는 뭐 하는 것 같지만 지쳐서 안 돼요. 지쳐서 안 되는 그 사람도 힘들지만 주위에 함께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힘들게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모세가 그랬어요. 괜히 했다가 저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괜히 부탁했다가 저분은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나 혼자 해버리지. 참 그게 안 좋은 거야, 혼자 하는 거. 젊을 때는 돼요. 근데 어떻게 가니까 지쳐서 못하겠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사실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80이 넘은 나이야. 그런데도 어떻게 괜히 또 이거 부탁했다가 저분이 또 그냥 힘든데도 억지로 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 다 할 거 하고 또 하고, 그런데 해결책도 안 보이고 일이 줄어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장인이 그걸 보고 왜 그렇게 혼자 애쓰느냐, 일을 좀 나눠라.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나눠서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룹별로 이렇게 리더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리더십 그 한계를 극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일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한마디로 그냥 확 했으면 금방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그 일들을 하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계속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을 때 3일만 물을 안 줘봐요. 며칠만 먹을 거 하나, 끝, 안 줘. 그랬으면 말 잘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은 물대로 다 주고 먹을 건 그대로 주면서 어떻게 해요?
천천히 그들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했으면요, 그 200만 명 이상이 나온 사람 그 대부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옛날 부모님들 어떻게 하셨나요? 자녀들이 말 안 들면 아버지들 특별히 그랬잖아요. 한번 이러면 끝났어. 이야, 그냥 저희 아버님은 그랬어요. 어디다 대고 그냥 2번 말도 없어. 우와, 그럼 끝이야. 뭐 이거 좀 뭐 사주세요. 그럼 그 필요해? 그럼 끝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들 이랬으면 그냥 조용 끝나는 거야. 끝나.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만약에 권력이 무서워서 힘이 무서워서 그 앞에서 말 듣는 척하면 그거는 자녀가 아니고 뭐예요? 종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기 전의 삶이에요. 근데 12장서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이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로 가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아담과 하와를 만약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해놓으셔가지고 그러시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가면 뭐 감전을 당한다든지 뭐 했으면 그런 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인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 말씀을 주셨지, 이게 기억나기를 원하는 거죠. 본인이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빵도 다 주고 물도 다 주시고 뭐 먹을 거 다 주고 필요한 거 다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속에서도 내 의지 가운데 그래도 나를 택하겠느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속에서도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하시면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내 안에서 계속해서 2가지 마음들이 부딪혀요. 내 욕망과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계속 부딪히죠. 그럴 때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내 기대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서부터 이 28장까지 그 광야의 훈련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기대하는 바가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내 삶 속에 영적으로 고갈함이 오고 또한 끊임없이 내 삶 속에 경제적인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 때도 예전 같으면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세상으로 내가 나갔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광야에서의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거쳐야 그 다음에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길 원하고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분처럼 신앙의 사람을 살길 원하는데 뭘 하기를 싫어해요? 훈련하기를 싫어해요. 그럼 안 돼요.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 베고 잘 때마다 성경책이 막 머리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좀 힘들더라도 계속 베고 잘 거예요. 그죠? 잘 때마다 10시간 자면 10시간의 말씀 쭉 들어와가지고 그냥. 근데 그렇게 베고 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있어요. 그때 어떻게 여러분이 그 훈련을 패스하면 돼요. 오늘 동희가 연락 왔어요. 아빠, 내 과제 마지막 과제가
패스됐어요. 그러면서 뭐라 드디어 대학생활 끝. 아이고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 한국 가서도 이거 패스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새벽 1시인가 2시인데 이제 온 거야. 이제 그때 이제 그 발표가 나니까. 그리고 그거 끝까지 올리려고 하고 이제 잠을 자겠죠. 오늘 밤이야말로 걔 인생 속에 요 근래에 가장 편안한 밤을 잘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맞춰짐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훈련은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종으로 우리를 붙잡고 로봇을 해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꼼짝 못하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주먹이 무서워서, 여러분의 경제권이 무서워서, 아니면 여러분이 무서워서 여러분 앞에서 막 그렇게 간다면 그게 제대로 된 관계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요, 이 아버님이 개척교회 이렇게 하시고 할 때 무슨 사택이 모든 교회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택 안에, 그러니까 목사님 그 집 안에 이제 아버지 이제 집무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주일 되면 재정부원들이 거기 와서 그 재정부 이걸 해요. 근데 텔레비전 있는 방이 2개인데 하나는 골방이고 하나는 그냥 방인데 거기 텔레비전 있는데 꼭 거기서 재정부를 하셔. 근데 그 시간이 참 재미있는 그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그 영화가 해요. 근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또 오래 하시는지 몰라. 다 끝나네. 그분이 하고 나면. 그래서요, 이 TV를 볼 수 있는 기간이 되면 그 어떻게든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때는 그러거든요. 아버님 공부해 이러면 참 어디 신방 가실 때 너네 오늘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사형제 그 앉아가지고 하잖아요. 사실 하는 척하는 거지. 그런데도 그 몰래 그 TV를 켜요. 그래서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게 이 독수리 오영재. 그거는요 빠지면 난 이게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거 못 보면. 우와. 그래서 어느 때는요 멀리 어디 소풍 갔는데 그 시간이 집에 가면 못 봐. 그 어떻게 친구 집 갔어요. 가까운 친구 집. 가서 혼나더라도 그걸 빠지면 안 돼. 근데 그날은 정말 중요한 그건데 아버님 그날 딱 오늘은 공부해. 우리 사형제가 얼굴 큰일 났다. 근데 어떻게 몰래 보는 거죠. 아버지 신방 가셨으니까. 그래서 보고 이제 아버지 올 때 끄면 되니까. 그래서 딱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딱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옛날 TV는 무슨 TV예요? 불황관 TV잖아요. 아버님이 오시더니 불황관을 딱 만지셔. 뜨뜻하잖아. 걸린 거지 뭐 걸린 거야. 속일 수가 없더라고. 거길 또 왜 만지셔? 옛날에는 뜨거웠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뭐 보일러 필요 없을 수도 있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쇼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올 때 책상에 마치 그냥 어마어마하게 공부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렇다면 나도 불행한 거고 하나님도 불행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냐면 내가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정말 내가 아말렉과 같이 나를 정말 힘겹게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아말렉 저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찾는 그 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 어떠한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든 안 계시든 자율적으로 그 삶을 살게 하는 것. 근데 요즘 한국 갔더니요 자녀들을 더 올감해 부모님들이. 그 스케줄에 의해서 유치원부터 돌려. 와, 유치원부터요 공부 안 해도 새벽부터 영어반부터 시작해서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때 한국 갔다가 이 모습 보고 다시는 한국 가서 안 산대. 예. 초반에는요,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살기로 막 자기 한국으로 유학 보내달래. 예. 너무 좋잖아. 가면 뭐 다 용돈 줘, 먹을 거 다 줘. 뭐 애들은 공부하는데 자기는 놀러 다니 너무 좋잖아.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근데 어느 학교 앞에 딱 갔는데 노란 버스들이 쭉 미니버스들이 쭉 섰는데 애들이 끝나고 나서 그 노란 차에 쭉 가니까 물어보. 아빠 저거 뭐야? 애들 학교 끝났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다음부터 용이가 한국 안 간대. 유학 보내달라는 애가. 그러니까 스케줄에 의해서, 그러니까 뭘 결정하는 게 다 엄마한테 묻는 거죠. 나중에 결혼할 때도 물어볼 것 같아. 엄마, 삼성 냉장고를 사야 돼, LG 냉장고를 사야 돼, 뭐 이렇게 스케줄대로 하니까. 하나님, 내가 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떠한 상황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헌신하겠다는 그 다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주먹으로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그 훈련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네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도, 가난했다가 부자가 돼도 변질되지 않고, 부자인데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서 가난해도 낙심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40년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때로는 광야가 답답하기도 하고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로 왜 계속 가느냐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게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돼요.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광야가 내 앞에 펼쳐진 광야가 답답하고 때로는 힘겹게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때에 19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 우리를 신의 산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신의 산으로 이끄신다는 것은 뭐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이 뭔지 알려주시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25장서부터 40장까지는 그 성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원칙, 그것이 습관화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체질화되도록. 이게 신앙의 패턴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습이에요. 12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의 하나님의 원칙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또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그럼 신앙이 시작되면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 가운데 우리를 능동적인 그리스도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죠.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사명 가운데 걷는 그는 늘 날마다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는 평안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게 성막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19장 이하에서부터 그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늘 점검하고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